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여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야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매일 행복하지 않죠 요새. 근데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라는 분이 지었고요. 1952년에 초판이 발행됐고 출판사 최근에 출판된 건 더 스토리라는 책, 너무 많은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더 스토리에서 나온 책을 좀 봤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날 출판됐는데 노인과 바다가 집에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유명한 책.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 유명한 책을 내가 안 갖고 있구나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요새 PDF로 받아볼 수 있도록 900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900원에 사서 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참 간결하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책과 그리고 평론자들이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는 좋은 격언들 그리고 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하나 있는데 젊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바다에 고기를 낚으러 나갔어요. 아이는 노인이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낚시를 제일 잘하는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노인과 나가서 그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싶은 욕심에서 나갔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노인이 낚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40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고 싶은데 누가 말릴까요? 엄마가 나가지 말려요. 나가봐야 또 탕치고 오는데 40일 동안 물고기도 못 잡는 노인네가 무슨 물고기를 잡겠냐? 그래서 엄마가 혼나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노인 혼자 다시 바다를 나가는데 나가서 노인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간을 보낸 시간이 꼭 84일이 걸립니다.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나 물고기를 잡으러 노인은 혼자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바다에 둥둥 떠있기만 하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는데 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기는 힘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낚싯대를 잡는데 생각보다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가 시작이 됐어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자지 않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낚시를 했는데 그 청새치라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게 돼요. 책의 표현대로 하면 노인이 탔던 배보다 이 물고기가 더 컸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사투 끝에 드디어 물고기를 낚게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배보다 더 크니 배에다 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 옆에다가 묶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물고기에서 피가 나오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달려들기 시작해요. 처음에 몇 마리 정도는 작살로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어하고 싸움에서 이겼는데 결국엔 상어에게 이 청새치의 모든 몸뚱아리를 다 빼앗기고 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 혈투, 사투와는 상관없이 쓸쓸하게 뼈다구만 남은 청새치와 쓸쓸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물고기를 낚을 때 그리고 사투를 벌이면서 그리고 밤에 홀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 위에 앉아서 항상 이 단어를 말해요. 그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노인과 바다를 보면서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왜 노인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도 왜 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팽팽하게 줄이 당겨질 때도 똑같은 얘기. 아, 이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묶어 놓으면서도 똑같이 얘기한다. 아, 이 아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집에서 잠들면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노인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 조금 어려운 말이죠.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가 최고니까.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물고기를 잡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물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순간에 아이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흉년이 있었는데 흉년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해요. 첫째는 첫 흉년.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극심한 흉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삭이 경험을 했다는 건가요? 경험을 안 했다는 건가요? 경험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그 흉년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건 그때와 동일한 극심한 흉년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실패도 해본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성공만 해본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낙오되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해본 사람은, 배를 골아본 사람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요. 사고가 나본 사람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꼭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거 뭐냐면 지갑에 앞으로 10만 원에 20만 원은 꼭 넣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고 날 걸 아셨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조금 달라서요. 웬만한 차하고 부딪혀도 10만 원이나 20만 원 주면, 조금 고급차는 그때 당시 한 20만 원 주면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작은 차, 경차들, 조그만 차들은 이렇게 기스나고 이러면 우리 서로 보험 처리하지 말고 합의 봅시다. 그러고서 한 10만 원 찔러주면 서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2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걔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아버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만일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에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 사고가 났을 때는 당장 나한테 전화를 하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못 하셨겠죠. 아브라함 때 흉년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렸을 때 아마도 그 경험을 했겠지만, 아니면 이삭이 없었을 때 그 경험을 했을 때도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던져줬겠죠. 만일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양떼와 소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먹을 목초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건 이곳에 목초지에 풀들이 없으니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건 흉년이 들을 때 그랄을 통해서 애굽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경험에 따라서 이삭도 흉년이 들자 그랄을 거쳐서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로 가려고 결심을 한 거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버지보다 더 내가 말을 들어야 될 분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 애굽으로 이삭이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딱 붙잡더니만 내려가지 말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래. 지시한 땅은 어디였을까요?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사실은 살펴볼 단어는 이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곰곰이 한번 보자고요. 이번 본문에 제일 먼저 제가 지금 표시된 단어는 뭐죠? 녹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누가 받는 거죠? 한번 성경 보세요. 이삭이인가요? 이삭의 자손인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 것까지 하나님 하신. 근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네, 그렇네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면 이삭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게 목적이셨던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이삭이 복받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거죠. 예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개척교회 여기서 한참 말을 듣는데 왜 말을 들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을 옮기고 있으니까요. 근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복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복받게 하는 게 목적이시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랄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복주어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니라. 그런데 선대의 너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은 그걸 잘 지켰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누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의 약속을 지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는데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거주하긴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있으면 복 주시리라. 누구에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 받으리라 말해놓고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그럼 사람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 마음은 당연히 변하겠죠. 왜요? 아까 말한 대로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 목적이 되니까. 왜 피난 왔죠? 흉년이라고 왔거든요. 목축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여의치가 않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생각보다 그리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더 버티기 힘들어졌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이야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깊이 다루지는 않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뭐예요? 죄를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이삭은 원래 뭐를 입혀줘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죄를 입혀줬대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 앞에서 본인의 아내와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될 존재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를 가져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이삭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업종을 바꿉니다. 그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잘 지을까요? 말도 안 되죠. 농사를 처음 지어본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너는 유목민으로 살지 말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농사 지으라는 얘기였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난 평생 목축업을 하던 사람 보고 갑자기 농사를 지으려니 이게 농사가 돼. 이거 하나님 뜻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난 여기서 목축을 계속하면서 버텨내는 거지. 근데 목축을 하면서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야. 다 흉년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아비멜렉에게 엉뚱한 얘기를 듣게 돼요. 너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너 때문에 악이 들어왔다. 교회 때문에 잘못되고 있대요. 성도들 때문에 문제래요. 교인들 때문에 문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할 게 그게 아니었네 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완전히 전혀 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죠? 이걸 뭘 어떻게 심어야 될지 어떻게 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12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요? 100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벌게 된 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100배라는 말은요. 원래 농사 지으면 100배는 아니라도 한 30배는 벌어요. 그렇죠? 벼 이삭에서 얼마나 많은 벼가 나와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사실은 100배라는 표현을 했지만 남들보다 3배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보다 3배 이상의 많은 수확물을 그 해에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평생 목축을 했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 자, 그러면 봅니다. 이삭이 복 받아야 되나요?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삭 때문에 천하 남민이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기억하고 계속 봅니다.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걸 복으로 주셨다고.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다 보니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요? 13절 14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 그 사람은 누구죠? 이삭을 말하죠.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이제는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지므로. 왜 종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이삭한테 가면 잘 돼 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흉년인데 계속 배골게 되는데 이삭에게 갔더니 농사도 잘 돼 목축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쓰는 인부들을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왜? 나하고 일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잘 돼요.
뭘 해도 잘 돼요. 처음 해보는 일도 잘 되고 해봤던 일들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12만 원은 누가 이제 화가 날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 동네 와서 네가 다 가져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게 목축도 못하게 다 다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짓을 하는데 이렇게 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뭐래요?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러면 그곳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곳은 어디고 그랄 골짜기는 어딜까요? 그러면 그게 구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랄 지방에 거주했다고 했는데 그랄 골짜기로 갔고 그곳을 떠났다면 그곳은 어딜까요? 그곳은 넓은 농사 짓던 땅이겠죠. 그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거주하던 땅은 뭐예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이겠죠. 근데 뭐 했대요?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풍년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소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원래 내 거죠.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 농산물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죠.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목축하는 곳이죠. 다시 뭐 하러 갔어요? 내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 농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부유하게 돼서 내가 나누고 싶어서 야, 나 요번에 풍년인데 너희들하고 좀 나눠 먹으려고 가져가. 이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농사지라고 해서 농사지었더니 고됐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농사 지어보니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젠 좀 누리나 싶었는데 나 누리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랄 골짜기예요. 근데 이미 뭐가 됐어요? 내 양과 소도 많아졌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거죠? 나는 그 농사 지은 걸 다 놓고 와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복 받은 걸로 누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잘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일을 벌입니다. 18절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물이 나올까요? 신기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는. 사실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하고 4절과 같이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삭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게 있었던 거죠. 내가 농사지어서 풍년인데 그거 놓고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내가 밭을 읽어서 내가 거둔 건데 내가 수고하고 했어서. 근데 그거 다 놓고 가려는데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걸 왜 놓고 가지? 아무나 없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물을 다 메꿔놨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우물을 다시 파요. 그리고 물이 나오니까 아무 말 없이 또 뺏기고 와요. 그들이 봤던 여호와의 함께 하심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뺏겠는데. 목숨 걸고 지킬 텐데. 어떻게 저걸 다 놓고 가지?
근데 이상해. 저렇게 다 놓고 가는데 놓고 갈 때마다 저 사람은 더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기 시작하네. 저게 뭐야 싶거든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뭐죠? 이삭과 거래하면 뭐든지 다 잘 돼. 저 사람과 만남이 모든 게 다 잘 돼. 이거를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자고 약속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누구만 만나면 돼요? 이삭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하면 돼요? 이삭만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복 받는데요. 잘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본문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 아비멜렉과 친구들이 와서 밤새 같이 잔치 벌이고 돌아간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종들은 뭐 하고 있었대요?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 줄을 좀 쳐놓으시죠. 지금까지 어떤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팠던 물. 근데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놨던 우물이었는데 원래 물이 나왔던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파면 물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종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이삭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여기서 물이 나올까? 생각하고 밤새 뭐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잔치 벌고 있을 때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여 알려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그동안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복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누구 때문일까요? 이삭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삭 때문에 얻은 그 지혜로 사람들이 어디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까는 걸 알게 됐고 그 가뭄이 해갈 대각이 시작했던 거죠. 노인과 바다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요. 아이와 무엇을 많이 얻어갔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노인에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나로 인해서 아이가 복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 말을 반복했던 거죠. 곰돌이 푸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 이 글씨가 다음 주에 올 그 한성옥 씨라는 분이 그리고 글 쓴 건데요. 이런 글씨가 있는데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글씨 보면 호랑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와 함께라고. 곰돌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좀 짜증이 나고 화날 수도 있어요. 더워서.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행복한 일은 반드시 매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한 일, 일의 성취, 생존이 아닌 누구와 함께하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물고기를 못 잡았더라도요. 사실은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아이랑 있었으면 행복했을 겁니다. 아이가요. 마지막에 노인이 잠들어 있을 때 찾아와요. 노인이 행방불명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돌아오자 너무 행복하며 노인에게 커피를 끓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인은 다시 바다로 나가요.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자고요. 매일 행복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매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와 함께함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러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를 복주기 위함임을 알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저 사람만 있어도 난 행복해. 이 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